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볼 때마다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늘 기억이 납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만 오는 게 아니다. 결혼은 사람 몸도 오고 정신도 오고 그 가문에 자라났던 환경, 배경 모든 것도 함께 온다. 그것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어릴 때부터 또 엄마 뱃속에 때부터 또 어떠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신도 같이 오는 것이다. 결코 몸만 달랑 와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가문이든 그들에게 나름대로의 전통과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참 독실한 믿음의 가족들,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확실하게 있는 이런 집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직분으로 말하면 목사의 집안, 장로의 집안, 권사의 집안, 집사의 집안, 이런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참 예수는 잘 믿고 잘했는데 자연의 환경, 재앙에 의해서 자리를 잠깐 이 나라 이동하는 일 때문에 이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먼 거리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는 이제 남아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밖에 보냅니다. 그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이 징계를 푸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봐주셨다. 하나님이 그 나라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떨어져. 아내도 참 남편도 떨어지고 자식도 떨어지고. 이 모압 땅에 갈 때는 그래도 참 마음에 어깨에 힘을 빡빡 주고 득세한 마음으로 그 모압 땅에 갔는데, 여러분 가서 살다 보니까 무슨 질병인지 무슨 악한 재앙인지 다 떨어먹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들려주는 희소식이 룻기서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다시 말하면 이 모압에서 힘들고 남편도 다 죽고 아들도 없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희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제는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소식, 그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얘기가 이 이야기와 함께 어디로 연결시켜서 보느냐 하면 13절, 룻기서 1장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깨달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족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모든 사람들 오래 장수하고 아프지 않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순간의 자연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던 그 길을 갔다가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쫄딱 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288장 그 찬송 가사 3절 가사에 보면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니 그 깨닫는 그 순간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확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잘했던 일이든 못했던 일이든 내가 실수했던, 주변의 환경이 나를 실수했던, 아니면 내 주변에는 다른 친척이 나를 실수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든 과정들 쫙 보면서 어느 날 조용하게 이렇게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소천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막 밭에 가고 막 그런 일이 싫어서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엎드려가지고, 그때는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도 별로 없을 때 그냥 교회 출석은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어리지만 공부하는 거 조금 소원 없이 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 아버지 소천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그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그 일.
그래서 저녁에 앉아서 이제 노트에 적었어. 내 나이 적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가고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고 앞으로 내가 무슨 계획을 이렇게 쫙 적었어. 적고 난 다음에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이렇게 뒤에서 보고 계신 느낌이 확 오더라고. 그래 요사이도 공부를 합니다. 뭐 평생 공부해도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참 느끼는 게 많아요. 이번에 코로나 올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내가 좀 어필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제가 어릴 때 정말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그림 그리기 하는 거 이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이 크레용 이런 게 부모님 막 사가지고 막 그랬는데 저는 크레용이 없어서 옆에는 아이들 거 빌려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거기 우수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림은 내가 소질이 있는구나. 그래서 소풍 많은 날 이 학교에서 시상을 탁 하는데 최우수상 이광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스럽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마. 그 마음의 느낌, 마음의 결심 확 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할 때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학교 가면 뭐 등록금을 못 가져왔다고 뭐 선생님이 구박하고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거 교회에서 장학금도 나오고 학교에서도 장학금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내 자랑이 아니지만 박사 학위가 2개고 석사 학위가 3개고 대학에 학문했던 게 4개 대학을 졸업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그 깨달음, 내 나름대로의 결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여기 이 나오미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 깨닫는 이 순간 정말 이 나오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오르바도 울고 시어머니도 울고 룻도 울고 그러다가 얘들아 돌아가라. 내가 지금 남편이 있어서 아들을 낳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젊음을 책임질 수가 없다. 너는 이제는 가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자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15절 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그의 신으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말을 하나 더 덧붙이면 룻이 너도 그의 백성과 네가 섬기던 옛날 그 신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억장의 무정 무너집니다. 아이고 어머니 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따라가기 또 이렇게 마음 먹고 따라왔는데 또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마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도 시어머니가 생각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따라 돌아가라. 나는 너를 책임지지 못하겠다. 아마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동안에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너의 백성과 너의 가족과 너의 엄마 품으로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귀신 우상에게로 돌아가라. 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룻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진짜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한 결혼하는 가정들이나 한 식구들을 볼 때마다 절대로 결혼하는 가정에는 몸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도 오지만 그리고 그들의 가문의 풍습도 오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도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그 가정에 한번 잘못 들어오면 이거는 가정에 서서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금이 가게 되면 이게 또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가르침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습관화입니다. 이런 습관화가 곧 무엇으로 가느냐? 신앙 고백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주어졌던 이런 신앙 고백, 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이 룻에게 입술에 주셨던 그 말이 뭐냐? 마음에 정말로 품고 있는 것,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말, 그것을 지금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 일생의 말을 꾹 참고 있다가, 어머니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룻이 말하는 거 한 번 더 봅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뭐 하지 마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는 귀에 딱가리가 듣도록 어머니에게 그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으로 돌아가라. 너의 엄마 품으로 돌아가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이 살고 있는 그 장소가 초가상간이면 어떻고 빌딩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룻이 이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나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나 자매나 이런 분들 통하여 서서히 그렇게 되어갑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지금은 서울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외교관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는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니고 엄마 혼자 열심히 키워서. 그런데 이제 이 딸아이가 학교 오면 조그만한 책 하나 펴놓고 큐티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하는 내용을 자기 반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시나는 어떻게 매일 오면 성경책 하나 들고, 그리고는 큐티하고 노트를 딱 덮어놓고 화장실에 갔다 오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노트, 큐티했던 노트가 도망가고 없어. 누가 가져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노트가 수업 다 마치고 나니까 자기 품에 돌아왔어. 뭐 누가 가지고 왔는지는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아이가, 야, 도대체 이 아이는 뭘 하냐? 아침에 와서 자습하고 책 읽고 이게 아니고 성경책 펴놓고 뭐 몇 자 쓰고, 그리고는 또 덮어놓고 감사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이게 자기들에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 노트를 몰래 훔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보고는 옆에 있는 아이들이 감탄을 하는 거라. 이에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를 한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지혜도 주고,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예수 믿게 하고, 그 아이들 반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자기 성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큐티를 보고 옆에 있는 반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뭐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우리 교회 고등학교 아이들이 싹 몰려왔습니다. 한 아이의 신앙 고백, 한 아이의 올바른 신앙, 철두철미한 큐티 생활.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불어 사는 이 생활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어머니 제발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내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입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17절에 이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그 무덤 옆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절대로 이제는 나를 통하여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싸안고 참 눈물 흘리면서 루사 참 고맙다. 너와 나의 사이는 피 묻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거다. 정말 너와 나는 이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우리 참 피는 묻어지는 아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다. 여러분 사상은 피보다도 더 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는 피보다도 훨씬 더 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뭐한 것을 보고 결심한 것을 보고 이것은 피의 언약보다도 더 엄한 구원의 은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뭐했더라? 그쳤더라. 이제는 끝이 났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길을 잃어버렸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허황하고 방황하고 죽음의 쑥대밭이 이 가문을 이끌어왔고 그리고는 길을 찾았던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품으로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룻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뭘 보느냐? 하나의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신앙을 통하여 룻이 믿음의 시험을 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아마 뒤에 장면은 없지만 얼싸안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잃었는 거, 내 자식 잃었는 거 이제 하나님 내 룻을 통하여 이 행복을 좀 되찾게 해 주십시오. 아마 두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껏 울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눈물을 뚜둑뚜둑 서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머니 잘 섬길게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제 나도 어머니와 함께 이제는 한 몸이 아닙니까? 같이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게 룻기서에 주어진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통하여 피보다도 더 강한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때마다 그 은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들에게 온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